시편 40편 말씀 함께 읽었는데, 개인적인 찬양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내용적으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온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드렸던 제사들을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제사를 완결지어 폐지하게 되는 것, 그 내용들을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 말씀에서 인용하는데, 그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시편 40편 중간 부분에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공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들, 그가 공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가 듣고 그 뜻을 행하기를 즐겨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있었던 분명한 신앙의 자세고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제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결하시고 난 이후에는 바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이 본 시편에서 근거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본 시편도 메시아 예언시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를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부르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역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지난 어떤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많은 경험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자신의 그런 공경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기적들,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공경 가운데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잘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경험에 관해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4절에서 잘 표현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사입니다. 또 2절, 3절 내용에서 보면 구원의 노래로서 새 노래를 소개하고 있죠.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자기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구원의 노래로 화답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참 좋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아주 좋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공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아마 이런 비유를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셨구나.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구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이 구원을 기뻐하면서 그 구원의 노래, 새 노래로 여호와께 화답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그 찬송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래를 듣는 사람들, 부르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공경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되기를 그가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자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죠.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로부터 산상수훈에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이 있다라는 이 동일한 표현이 여기서도 반복되죠.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거나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 속에서 행하셨던 그 일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또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5절에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행하신 기적,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은 셀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분이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불렀던 이 구원의 노래는 과거에 한정된 경험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노래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불러줘야 할 그러한 노래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자신은 공경 가운데 또다시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처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두려움과 불안,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낭망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길을 많이 가본 이 다윗의 그 자세는 그가 또다시 죽음의 위협병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또다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먼저 보시면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자와 진리, 주의 긍휼,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반복적으로 같이 묶인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죠. 11절에 주의 인자와 진리로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은 10절 하반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와 진리, 마치 하나의 말처럼 묶어서 표현합니다. 이걸 표현법으로 뭐라 그러냐면 중언법이라고 그래요. 중언법. 이게 무슨 뜻이냐?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말을 의미로 풀면 참된 인자하심, 변치 않은 인자하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인자,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진리는 뭡니까? 진실함, 틀림없음, 변함없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를 하나의 단어처럼 해서 진실한 인자, 참된 인자, 이것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언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참된 인자를 또다시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절에서도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가 또다시 큰 위경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어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는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많은 죄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가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악이 너무나 많고 또 원수들의 그런 공격 앞에서 옴짝달싹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지나간 과거 속에서 그와 같은 수많은 위경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를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실지를 기대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의 마음의 소원은 여호와를 의지한다 할 때 그 의지하는 내용 속에는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본 것처럼 그가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더 행하기를 다짐하고 붙드는 그의 신앙의 자세,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가 가지고 계신 여러 성품들, 인자와 진리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의로우심, 그의 성실하심과 구원,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자신은 선포하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곳, 내가 처해져 있는 위기형으로부터 우선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위경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의 성품, 그의 놀라운 사랑들을 선포하겠다고, 또 그가 공경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공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가 많이 겪었던 고난, 그 고난으로부터 받았던 구원의 경험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축적이 되면서 그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그의 신앙의 자세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이 처해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행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말 쓰잖아요. 화장실 갈 때는 너무나 급해서 제발 좀 볼일만 잘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화장실 들어가죠. 근데 화장실을 볼일 보고 나면 그런 간절한 마음을 싹 잊어버리고 또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제 그 공경의 때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뭘 내게 기대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린 또 여전히 옛날의 모습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아주 일상처럼 반복이 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도 않고 지나가는 일은 아니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신앙에 좋은 양분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신앙의 자세, 곧 하나님이 이런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분의 뜻을 따라 살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기대하심을 따라 살까? 어찌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널리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목적을 우리가 행하는 일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앙을 전진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이 고난과 위경 가운데서 조금 유익을 얻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매사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더 말하고 그분이 바라시는 뜻을 더 즐겨 행하려고 하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겐 더 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며 오늘도 주 앞에 인도하셔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때로는 원수들의 무고한 공격 때문에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짓눌려 무거워한 그 마음 때문에 많은 공경과 위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구원의 노래,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그의 신앙의 자세를 그는 잘 드러냈습니다. 또다시 처한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우심에 호소하면서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선포하고 선언하겠다고 다짐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강구하는 다윗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공경과 위경을 처하게 될 때에 단순히 그 문제를 벗어나는 정도에 머물러 안주한 것이 아니라 공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또 그런 공경이 지나갔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는 저희의 신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잘 배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